오늘 지난주에 이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주제는 구약과 신약이 사실인가 하는 주제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구약과 신약이 사실인데 성경과 그 현대 과학이 특별히 함께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성경이 사실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 1절 적절한 말씀이죠. 이제 성경이 사실인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과 그것이 성경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면서도 또 한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성경의 진리와 또 이 땅의 과학은 뭔가 실은 다른 영역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마음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것이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누구나 갖게 되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영향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엇인가 힘을 얻으려면은 내가 영향을 받는 만큼만 힘을 얻어요.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과학적인 그 이기들이라고 그러죠. 이익을 주는 기구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리고 사용하는 걸 최소화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과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나한테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온통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물 안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리고 또 생활하다가 죽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뭐냐면 구약과 성경이 사실인가? 이 질문엔 실은 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내포하고 있죠.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 사실이려면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사실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질문에 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질문은 이 딱 한 가지 질문에 귀결이 돼요. 하나님이 사실인가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생각할 때 그 질문의 맨 끝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만 되고 있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사실이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이신가, 존재하시는 분인가. 그것이 이제 마지막 문제죠. 항상 그래요. 모든 질문에 있어서 문제는 실은 그것을 맨 그 베이스에 깔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과학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처음을 알고 싶으면 우리 자신이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지금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의 처음을 알고 싶으면 곧장 처음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물건을 보고 그 과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를 추적해야죠. 지금에 있는 상태를 가지고 지금에 있는 것 안에 그 과거의 흔적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존재하는 것 안에서 맨 처음에 근원에 대한 흔적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지 그 과거와 근원으로 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현재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어야 과거나 근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성경이 사실이냐 사실이냐 아니냐를 말할 때 내가 지금 존재한다면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성경의 시작도 있다는 것을 이미 이제 증명하고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근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 미래를 또 우리가 알게 원하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미래를 한 번에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가보는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냐면, 저와 여러분은 과거와 심지어는 모든 것의 근원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흔적이 있다고요. 그리고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모든 일들은 지금 내가 나중에 일어날 변화고, 내가 나중에 겪을 변화고, 내가 나중에 얻게 될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모든 질문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할 때 그 반대 과거나 근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미래와 끝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은 사실인가? 아주 정말 도발적인 질문이죠. 예.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은 진리인가? 실제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인 거죠. 성경이 사실인가 하는 질문은 성경이 진짜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주장들이 진리냐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사실인가라고 하는 문장을 진리인가 하는 문장으로 바꿔봤냐면, 사실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 이런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존재하는 것, 그게 사실이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을 언제 사용하냐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실제를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런 뜻이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이 이렇게 과거에 실제 있었던 것,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있는 것, 그리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그게 이제 사실들인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 사실이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 사실도 과학적 사실은 특별히 실험이 가능하고 그리고 증명이 가능한 걸 과학적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죠. 하도 재밌잖아요. 그랬더니 과학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이라고, 이렇게 그냥 사전적인 의미일 거예요. 과학은 체계적인 지식이 과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실험이나 증명이 가능해야 그걸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사실인가, 성경이 진리인가, 또 성경이 과학적인가, 이 말들이 막 뒤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성경이 증명 가능한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 그러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나 만들어진 것을 생각하지만, 과학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말한 것처럼 실험이 가능하고 증명이 가능한 체계적인 지식이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자연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고, 그리고 또 정신과학은 정신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인 것이죠. 재료공학, 재료과학이라면 재료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실험이나 증명이 가능한 체계적인 지식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과학적인 거죠. 과학적 사실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일단 결론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그냥 세상의 어떤 이제 지식적인 기준에 실험 가능하고 그리고 또 증명이 되는 체계적인 지식이냐, 그거는 예스예요. 놀랍게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요. 참 놀랍게도요. 그리고 그것이 실험이 가능하냐, 성경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럼 그것이 과학적이 되려면요, 그게 실험이 가능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방식으로 살았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체계적인 지식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그걸 믿음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성경에 있는 원리, 성경에 있는 방식, 성경에 있는 법칙대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에 있는 법칙과 방식과 그 지식대로 했을 때 무엇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실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증인이 있어요. 어떤 것이 사실이 되려면 사람들이 그것을 다 똑같이 인정해줘야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진리는 좀 더 다른 차원이에요. 진리는 그냥 사전적으로는 참된 이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참된 이치, 참된 이치.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고 마땅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진리라고 말할 때 진리는 두 가지 성격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진리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진리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그것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참된 이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참된 이치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야 돼요. 참된 이치는 사람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참된 이치는 역사나 문화나 민족과 같이 어떤 다른 조건 하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그것을 참된 이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진리의 요건은요, 영원해야 돼요. 변하지는 않는데 그게 10년 동안만 변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변하지 않는데 1세기 동안만 그것이 유효하다면 그것도 진리가 아닌 것이죠. 진리는 1세기가 아니라 10세기가 아니라 1000만, 끝도 없는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변하지 않아야지만 그게 진리예요. 저는 성경은 과학적이냐? 그럼 저는 과학적이라고 일단 말하고 싶어요. 나중에 결론을 우리가 다시 맺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성경의 진리인가? 성경은 진리예요. 놀랍게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해석의 내용은 엄청 달라요. 성경을 100년 전에 해석하는 성경의 방법이나 성경의 결론도 완전히 다르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100년 전에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이전에 밝혀지지 않거나 또 사람들에게서 깨달아지지 않았던 많은 진리들이 이미 저와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많이 체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같다고요.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같은 인식을 갖게 돼요. 분명히 나라 민족과 또 지식과 과학의 발전에 따라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는데도 놀랍게도 그 성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본질적인 삶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열매죠.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바로 우리라고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각 시대, 각 민족, 각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인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실은 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 존재도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 안의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놀라운 실은 우리가 증거자예요. 그것이 참 첫 번째 이제 제가 결론이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진리인가? 성경에 누가 진리야? 라고 물어보면 이분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진리야. 내가 그 성경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야.
내가 그 성경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지. 내가 그 성경 때문에 내가 어둠과 저주와 죄 가운데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지. 내가 성경이 진리라는 증거야 라고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다시 창세기 1장 1절을 보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엄청 대단한 말씀이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에요. 성경의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창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선한 창조라는 거예요. 목적에 있어서도 선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선한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누웠는데 이제 모기가 제 주변을 아주 평소엔 들리지 않는 그 아주 낮은 주파수의 소리가 왜 불을 끄고 누우면 제 얼굴 주변에서 도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자고 있는 사모님한테는 절대 안 가고 나한테만 와요. 불변의 진리예요. 이거는 나한테만 오는데, 그래서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저는 모기를 못 잡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물리고 말지 이게 전데요. 근데 한 번 잡으려고 깼는데 못 잡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누웠어요. 그런데 또 이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두 번째 전략은 나를 살신성인하는 거예요. 모기가 내 몸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몸이 아프더라도 모기와 함께 내가 같이 죽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볼에 앵하고 딱 앉았어요. 그래서 이때가 게다 그러고 뺨을 아주 후려쳤죠. 세게. 결론적으로 어젯밤에 뺨을 4번을 쳤어요. 근데 못 잡았어요. 진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리고 진짜 심각하게 누워서 주님, 모기가 선합니까? 내가 모기를 주님이 왜 창조하셨나요? 일주일 내내 난 머릿속에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한 창조를 하셨다. 이 얘기가 머릿속에 돌아갔는데, 어젯밤에 진짜 그래서 진짜 잠을 못 잤거든요. 왜냐하면 누워 있어도 깨어 있고, 눈을 감고 있어도 깨어 있고, 바로 누워 있어도 깨어 있고, 엎어져 있어도 깨어 있고. 그래서 이게 내가 영이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냥 모기를 잡기 위해서 근데 못 잡았어요. 그렇게 헤매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모기한테 이제 처음에 모기를 발견했을 땐 3방을 물렸었는데 그 이상은 안 물려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비밀을 알려줬어요. 자다 일어나서 사모님이 잡아줬대요. 저는 못 잡아요, 모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고 말하는데, 묘하게 내 안에는 하나님이 그걸 왜 창조하셨지? 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기예요, 모기. 모기를 왜 창조하셨지? 그래서 밤에 조금 묵상을 해봤는데, 내가 깨어 있어야 될 때 나를 깨우시려고 모기를 창조하셨나 보다라고 나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창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저는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잖아요, 100%. 그러면 저는 믿음에 어떤 한 꺼풀이 벗어지는 걸 좀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분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진짜로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정말 믿게 되면 믿음의 차원이 조금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많은 것이 선하지 않은 거예요. 자연 상태도 선하지 않고요. 자연 안에서 존재하는 동물과 식물과 그 모든 것도 선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인간은 더더욱 선하지 않고요. 그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근원을 알려면
지금 사실으로부터 흔적을 발견해서 추적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를 알고 싶으면 지금 사실 안에 있는 미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씨앗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은 실은 어떻게 그리고 무엇 이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는가? 이것이 도대체 본질이 뭐냐? 이것이 과학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질문이요. 왜예요? 왜? 왜 만들어졌지? 이게 왜 존재하지?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오늘 해보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왜 만들어졌지? 시작. 이게 되게 단순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나는 왜 만들어졌지? 오늘 이후로 이 질문이 계속 일주일 동안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 질문이 생각하지 않을 때마다 모기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해요. 질문을 하게 나는 왜 만들어졌을까? 나는 왜 존재할까? 성경만이, 그러니까 과학은 혹 과학이 인간은 어떤 존재야 라고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과학이 혹 인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어 라고 혹 하나님의 창조 방법까지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이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존재하는가?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왜 있는가? 내가 오늘 이 날짜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나라는 존재가 왜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은 어떤 과학도 어떤 철학도 답을 해주지 못해요. 오직 성경과 하나님만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런 대전제를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과학과 진리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라는 말을 아주 단순하게 1장 1절에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대전제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또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질문의 답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대전제예요. 그리고 실은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자, 어저께 지난주에 그 질문 이후에 이제 요즘 유튜브에 많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영상들이 있어서 그 과학자들은 세상이 만들어진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하는 것들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그것도 끝도 없이 많더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보니까 이제 빅뱅 이론을 많이 설명하잖아요. 빅뱅에 많이 설명하는데 끝에 가보니까 처음에 네 개의 원소가 있었다라고 시작이 되더라고요. 4개의 원소, 탄소, 질소, 수소, 몇 가지 4개의 원소가 존재했었는데 그것부터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답이 없는 영상이다. 왜냐하면 그 4개의 원소는 어디서 왔는지를 결국에 말을 못하는 거죠. 빅뱅이 사실이라고 쳐요. 사실이라고 다 치고 쳐도 첫 번째 그 4개의 원소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과학이 답을 가지지 못해요. 그런데 계속 질문하죠. 과학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 그 과학의 시작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과학의 시작을 모르는 채 계속 과학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어젯밤에 되게 많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영적인 거잖아요. 태초에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럼 세상은 어떤 거예요? 영적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감각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놀랍게도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의 한계를 정해줘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걸 정해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나 삶이 하나님의 창조한 것 바깥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의 가치를 정해줘요. 내 가치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든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근원적인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우연히 창조된 존재라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치가 우연이에요. 우연인 거죠. 우연히 선하거나 우연히 악해요. 우연히 훌륭하거나 우연히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시작이라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나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저한테 두 번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절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이제 분명히 이제 성경의 과학적 사실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데 이미 제가 과학을 이미 다 잘라내 버리고 이렇게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성경이 아예 정해놨어요. 그것은 과학적인 연구나 증명이나 사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대요. 그게 성경의 그냥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자리에 다른 철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것으로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실패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 끝까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믿음으로만 알 수 있냐면요. 밑에 뭐라고 되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표현이 재밌는데 보이는 게 뭐예요? 이 세계예요. 그 보이는 것 안에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포함돼요. 모든 영역이죠. 감각할 수 있는 것, 이게 보이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앞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실제 감각할 수 있는 것, 상상할 수 있는 것, 또 깨달을 수 있는 그 모든 보이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았다. 이 말은 표현하면 스스로 존재하게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 외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없대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었고 그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보이는 영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보이는 영역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그 라비 제커라이어스의 오직 예수라는 책에 이런 단락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 많으세요, 보니까. 거기에 이런 걸 하나 제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또 부정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걸 하나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잠시 생각해 보라. 18mm의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18mm는 딱 사람이 한두 모금 먹는 물의 양이래요. 그 물 안에는 산소 분자가
과학이 밝혀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물 한 모금 딱 마실 때, 오늘부터 이제 마실 때 생각하세요. 산소, 그 안에 이제 그 물 분자죠. 물 분자, H2O라는 물 분자가 모인 게 물이잖아요. 그 물 분자가 한 모금 안에 몇 개가 들어있다고 과학자들이 밝혀냈냐면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대요. 이 물 한 모금에 물 분자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답니다. 근데 6 곱하기 10의 23승계는 일단 감이 안 오잖아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게 어느 정도냐면, 아주 지금 현재 제일 좋은 컴퓨터 한 대가 초당 1000만 번을 계산을 한대요. 대단하죠. 얼마나 컴퓨터 잘 만들었는지 1000번이 아니라 1000만 번을 계산한답니다. 1000만 번. 근데 그 컴퓨터로 6 곱하기 10의 23승을 세려면 몇 년 걸리냐면 20억 년이 걸린대요. 컴퓨터로 카운트를 만약에 분자를 하나 둘 세기 시작한다면 제일 좋은 컴퓨터로 20억 년을 세야 우리가 먹는 입 한 모금의 물 분자의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또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제커라이어스 목사님이. 종이 500장을 쌓을 때 그 두께가 한 7cm 된답니다. 7cm. 그러니까 우리 A4 용지 한 7cm 돼요. 그러면 6 곱하기 10의 23승 장을 만약에 쌓아 놓으면 얼마나 되느냐? 그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구에서 태양까지 100만 번을 왔다 갔다 왕복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만드신 창조의 그 내용은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인간이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What? 무엇이지? 도대체 물이 뭐야? 이 물이 어떻게 돼 있지? 그 구성을 알아낸 거예요. 물은 H2O라는 수소와 산소라는 것이 결합돼서 물이 됐구나 알아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작은 알갱인데 그게 모아지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물이라는 게 생겨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런 계산들이 나온다는, 계산은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펼쳐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과학자들에게 물이 왜 생겼어요? 몰라. 물은 왜 생겼는지 몰라요. 그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왜에 대한 질문은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만들어 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계가 존재하는 거는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비과학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완전히 너무 높은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증명하거나 알 수 있대요. 그리고 이 창조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을 주님이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계시록 22장 21절. 이것은 무슨 절일까요? 성경의 마지막 절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절.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첫 번째 절이죠. 성경의 마지막 절 22장 21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끝이 나요. 실제로 어느 성경 연구하는 그 단체에서는, 연구기관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냐면 매 성경의 첫 줄과 마지막 절을 연구해요. 창세기의 첫 줄, 창세기의 마지막 줄, 출애굽기의 첫 줄,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마지막 줄.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떠오르지 않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성경 한 권이 시작과 끝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연쇄작용으로 이어져서 계시록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첫 줄과 그 매 성경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안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그거를 봤는데 어느 정도 놀랍게도 연관성이 있어요. 참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마지막 절을 제가 이제 보게 하셨어요. 처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창조로 시작됐어요. 근데 성경의 맨 끝의 결론은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것을 축복해요. 두 가지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고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죠. 저와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거울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거울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한 창조의 흔적이 있어요.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함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말하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절의 결론은 뭐가 필요하다고 선포하고 있냐면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는데 성경의 결론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주 예수님의 은혜가 뭐죠? 주 예수님의 은혜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 짐작이 되시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선하고 전능한 창조 안에 이제서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필요한 우리가 됐어요. 오늘 참 신기하게도 오늘 그 주보 첫 면의 그림에 우리 훌륭한 아들이죠. 우리 은혁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주 예수님의 은혜를 그렸네요. 이 그림이 참 훌륭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뱀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있는 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뱀은 저주를 의미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저주,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사망,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질병,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그 실패를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냥 주님이 뱀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뱀이 징그럽고 저주스럽지만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께 뱀과 같았어요. 저주였다고요. 하나님이 제거하셔야 될 저주, 하나님이 밟아서 제거해야 될 저주, 그것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저주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필요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창조 이후에, 타락 이후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지금의 우리의 상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 개를 붙여놔 봤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은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의 결론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영원하심 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20장 21절. 이것은 이제 선언이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건 선언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성경이 사실인가? 성경은 놀랍게도 참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믿는 자에게 사실이에요. 이게 참 기적적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과학자들을 불러놓고 성경 안에 있는 과학적인 요소, 고고학적인 요소,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명 가능한 요소를 뽑아가지고 그 리스트를 제공해 줬다고 해보세요. 리스트가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사실인지를 계속 질문할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믿어질 때는 놀랍게도 성경이 훨씬 과학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과학의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실은 과학은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전체 진리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실은 알고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을 다 가늠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먹는 물 한 모금에 몇 개나 들어있다고요?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먹을 칠 때마다 많이 들어있구나. 많이도 먹네 내가. 그러면서 드시면 되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내 삶이 그리고 우리의 이 세계가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거나 답을 좀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 가지고 제가 주님께 계속 많이 물었어요. 주님,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죠? 미국 대선 결과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신기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선보다 미국 대선에 더 관심이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친미를 하든 반미를 하든 미국을 사랑하든 미국을 증오하든 엄청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어쨌든 미국에 일어나는 일에 우리나라 대선보다 더 관심이 많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찾고 조회하는 수로 증명이 된대요. 훨씬 더 관심이 많다네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까요? 대한민국이 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될까요? 1년 뒤에 또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그 질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 씨름하는데, 주님, 그러면 앞으로 역사는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그게 이제 궁금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저도 기대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어떤 특별한 구절을 주셔가지고 말이에요. 와, 이것은 전에 없던 계시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한 단어가 저에게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냥 세상이요. 세상과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 단어, 한 가지 단어예요. 실은 썩는다라고 하는 단어요. 이 세상이 가는 방향, 인생이 가는 방향은 썩는 방향으로 가요. 이게 굉장히 제일 신기했는데,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아예 과학과는 등을 지고 많이 살아왔으니까, 이제 대학도 저는 문학 쪽이었으니까 일반 자연과학이나 그런 거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관심이 있잖아요. 보니까 사람들이 밝혀낸 이 세상에 그 법칙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열역학 제1법칙, 열역학 제2법칙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열역학 제1법칙은 세상에
에너지가 항상 같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가 되고 또 물이 또 얼음이 되고 하지만 그 세상에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그대로고 그것이 형태만 달라질 뿐이다. 그것이 에너지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신기하죠. 세상이 우주가 커지든 작아지든 에너지가 같대요. 이게 그냥 하나님으로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지금 답이거든요.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요. 질서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과 이 법칙 때문에 물리학에서 밝혀낸 그 법칙 때문에 진화론이 무너져요. 신기하게도요. 그게 법칙인데 진화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질서가 잡히고 에너지가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학의 결론이 이 세상은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에너지의 총량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놀랍죠? 지구 안에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변한 적이 없어요. 형태가 계속 바뀔 뿐이에요. 두 번째,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질서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집, 여러분 멀쩡한 그 집에 1년만 들어가지 않아 보세요. 1년 뒤에 가보세요. 뭔가가 망가져 있어요. 질서가 계속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그랬어요. 나는 이제 과학을 설명해야 되는데 주님 이번 주에 완전한 과학과 관계없는 사람이 과학으로 성경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주셔 보니까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은 연력학 제1과 2법칙에 벗어나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영원하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한이 없는 것과 끊임없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의 법칙 바깥에 계신 거죠. 근데 이 우주는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건 뭐냐면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 어른들이 하던 욕의 진리가 있어요. 썩을 거지 그러잖아요. 정말 온 세상은 썩어진다는 게 뭐예요? 과학적으로는 체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망가지는 게 썩어지는 거예요. 인간도 썩어져요. 처음에 건강했던 몸의 질서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꾸 흐트러지고 약해지고 그것이 나중에 멈춰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져요. 세상은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아세요? 썩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멋있게 포장이 되든 엄청난 큰 문명과 과학적 발전을 이루든 세상은 계속 실은 흩어지는 것으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흩어지는 것을 모으려고 하겠죠. 무너지는 것을 모아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나이가 들어도 더 아주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뭐예요? 세상의 방향은요, 계속 그렇게 향하게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뭐냐고 설명해 봤더니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깨달았어요. 이 질문 때문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은 그 시간이 지나도 질서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그 힘과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아요. 더 확장이 되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는 것,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제한적인 것을 하나님과 바꾸는 게 죄예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상은 썩어가고 망가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 뭔가를 심으셨대요. 이게 참 저한테 큰 은혜였어요. 나는 이대로 가면 썩어지는 거예요. 내 시간도 자꾸자꾸 줄어들죠. 어떤 철학가는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네. 믿음으로 말을 해야지 그랬는데 그것은 현실인 거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오늘 하루 사는 만큼 내 인생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거듭난 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알았어요.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질서가 무너져가는 내 육체와 인생인데, 근데 그 안에 썩지 아니할 씨앗을 심으신 게 그게 거듭남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이대로 가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인간이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끝나는 인생 안에 썩지 아니할 어떤 씨앗을 넣어주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미래를 알려면 지금 현재의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씨앗들을 찾아내는 거라고요. 만약에 어느 나라가 자연적으로 자연 환경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10년이 어떻게 될까?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나라가 만약에 나무를 심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을 정리하고 있는지, 이런 현재 상황을 잘 살펴보면 10년 후에는 이 나라가 환경적으로 더 좋아지겠구나, 좋아지지 않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썩어지지 않는 것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영원한 것이 심겨졌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도 내 안에 그 영원한 씨앗이 심겨진 것이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 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에 썩을 세상에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심어 주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 육체 자체가 우리 인생과 세상을 의미해요. 인생과 세상이 분명히, 인생과 세상이 발견되는 과학의 법칙처럼 질서가 흩어지고 사라질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심는 자,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바로 그것처럼 썩어질 것, 종국에는 의미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거두는 삶을 계속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또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써 행하는 것이 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심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심으신 건 열매를 맺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마지막에 영원한 부활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썩어질 세상 가운데서도 영원한 것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요? 그 영원한 것이 심겨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명령에 순종하면서 행동할 때 그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놀랍게도 영생의 열매들이 맺혀질 거라는 거예요. 참 그림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세상이 다 썩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이 썩은 세상에 뭔가 향기 나는 것을 심겨두는 거예요. 계속. 세상은 계속 썩어가고 망가져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와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심겨지고 있는 거죠. 이 삭막한 이 세상 가운데, 피가 피를 따라가는 세상 가운데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그 영에 영원한 것이 심겨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한 것을 계속 심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의 영생이 거둬지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썩지 않는 씨, 거듭남의 씨를 넣어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세상의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그래요. 또 하나는 우리 자신 안에서도 거두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령한 성품이에요.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령한 성품,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제일 맺고 싶은 열매는 참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한 창조, 그 선한 창조의 열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바로 맺고 싶은 열매이신 거죠. 참 묘하게도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결론이 저와 여러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참 진짜 뽑기는 사람이 뽑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정말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정말 깊이 느꼈어요. 진짜로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론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이 참 놀랍게도 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과학의 시대, 갈수록 초과학으로 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 열매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주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이제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보여드리고 싶으면 제가 그래서 정말 이 작업을 해봤거든요. 창세기 첫 절과 마지막 절, 출애굽기 첫 절과 마지막 절, 레위기 첫 절과 마지막 절, 민수기 첫 절과 마지막 절, 신명기 첫 절과 마지막 절, 성경 66권을 쭉 해봤어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시길 바라요. 이번 주에 가서 쉬워요. 성경을 펴시고 창세기 첫 절과 마지막 절을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짐작해 보세요. 출애굽기 첫 절과 마지막 절을 보시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놀라운 그 선언과 결론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제가 똑같이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고운령을 창조하신 게 내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그럼 나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나면 잘 사는 건 줄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면 나는 정말 잘 사는 거더라고요. 제가 인위적으로 맞췄다기보다는 이 질문이 저한테 계속 끊임없이 이제 질문을 주는데 질문을 주고 나는 하나님에서 답을 찾고 싶은데 이 답이 참 성경 안에 그 선언과 결론으로 저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너는 전능하신 분이 너를 만드셨고 선하신 분이 너를 선하게 창조했어. 너의 삶에는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만 다스려야 되고 주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 땅 가운데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어라고 저한테 계속 성경은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그 말씀 계속 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붙잡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이 될 겁니다. 함께 이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요즘의 세상은 너는 너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지 말라고 말하는 세상이잖아요. 너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지 말고 눈도 고치고 코도 고치고 턱도 좀 깎고 어떻게 하면 너는 좋은 상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저항하시길 축복해요. 우리는 저항해야 돼.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고, 그것은 what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거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모습 안에 주님, 주님의 그 과거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 모습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있으며 내 모습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의 씨앗이 심겨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매 순간을 걸어나가고 전진하고 뛰어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가 신명막측하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놀랍고 나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놀랍습니다. 참으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